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굉장히 인기가 또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키바라는 이 랍비는 특히 어려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 사형을 당한다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시키던 랍비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키바 랍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강을 걷던 중에 옆에 이리저리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물고기들을 봤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고기들아, 왜 너희는 이렇게 힘들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니? 그러자 물고기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부들이 우리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그물을 이곳저곳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 다닌단다. 그러자 여우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맛있는 생선 요리를 기대하며 고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내가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여기는 너희를 잡으려 가는 어부도 없단다. 그러자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물고기에게는 아무리 위험해도 이 물이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는 죽어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아키바 랍비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신앙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곳만 있다면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세계 어디든 내가 가서 좀 잠깐 쉬고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온 세계가 지금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진정한 삶의 안식처,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인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심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에는 무슨 내용이, 앞부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누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과 함께하면 와, 우리는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어느 순간 십자가를 지고 떠난다고 하니 그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두고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랐는데 갑자기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큰 불안감, 두려움이 엄습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받던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둘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웠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을 누가 보호해 줄지 그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현실들은 사실은
실제적인 현실들이었습니다. 삶의 현실들이었다는 것이죠. 곧 닥쳐올 현실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매번 직면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늘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들을, 가족의 어려움들을 늘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국민의 삶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도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실까 봐 마스크를 저는 이제 벗고 하는데, 정말 마스크를 다 온 나라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특히나 이 마스크 값도 너무 많이 치솟았고, 아니 심지어 마스크를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살려고 해도 잘 구할 곳도 마땅치 않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린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현실입니다. 두려운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경기는 어떻게 나아질지를 모르고 캄캄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주 안 가려고 합니까?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 가정이 안전하고 내 건강이 안전하고 우리가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전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 찾아도 보고 뉴스도 보면서 여러 가지 쭉 정보들을 좀 접하던 중에,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많은 역사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나오면 과학이 또 기술이 발달해서 백신을 만들고.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어떤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쭉 있잖아요. 확진자들이 지금 몇천 번까지 나가는데, 1번 환자가 가진 그 바이러스와 예를 들어서 2000번 환자가 가진 바이러스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변종이 되어서 계속 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살기 위해서 몇 사람의 몸을 거쳐가면 벌써 1%, 2%가 변해서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무궁무한한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백신을 만들어내지만 그 기간이 무려 1년여 걸린다고 합니다. 임상실험도 거쳐야 하고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만드는 것이 1년. 그러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고 변이가 돼서 퍼지는, 확산하는 속도는 며칠 만에, 아니 불과 몇 분 만에.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이 감염 속도를 백신이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쭉 뉴스를 보고 정보를 찾아보다가 우리 약 100년 전에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라고 1918년도에 스페인에서 유행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약 몇 명 정도 사망한지 아십니까? 5천만 명에서 1억 명. 100년 전에. 그 스페인 독감이 한국에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740만 명이 감염이 됐고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 기록에는 역병이 불어서 온 나라가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지금도 물론 이런 많은 바이러스 속에서도 많은 과학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의료 기술들이 발달해서 아마 계속 예비책을, 또 바이러스와 싸우는, 또 백신을 만들기 위한 무한한 노력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생명의 안전, 국가의 안전, 이 질병들 퇴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정보가 엄청나도 이 바이러스를 절대 사람은 잡을 수가 없고 정복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앞에서 좀 두려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너무 순진하고 안일하지 않았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 앞에 닥칠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늘 이런 평안이 늘 있고 이런 안전이 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학자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위기입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버틸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썩어져가고 위험이 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눈이 경고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돈에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는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회가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삶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이런 전 지구적 재앙이 이 지구적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우리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인간이 욕심을 내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온갖 죄악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의 근원, 이 무서움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공포감의 근원은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입니다. 말씀을 떠났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다 보니 인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잠시 잠깐은 자유로움과 같이 펄쩍펄쩍 뛰어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잠깐은 버티는 것 같지만 점점 시들시들해서 죽어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처럼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은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러, 이것을 알려주러 이 죽음의 생명에서 구원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일관되게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삶에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또 다시 사회가 안정을 찾으면 우리는 진짜 안전한 걸까요? 다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우리는 마주하지 않을까요?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지금 미래 잠재적인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길이 없어 방황할 때 우리 영혼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한참 뒤에 나오지만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계속해서 잠재된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도저히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 올 때 감당치 못할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 평안, 샬롬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이유가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걸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세의 문제에 대한 답을 영생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세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영원한 삶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는 것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그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물질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답답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은 너무나 뜬금없는, 이걸 어떻게 해답이라고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떠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다. 저 예루살렘 옆에 땅 하나 준비했다. 그리고 그 밑을 파봐라. 금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금을 가지고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에서 살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왜? 현실을 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당장 눈앞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전혀 대답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건데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어렵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눈앞에 코앞에 우리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하다니까요, 예수님. 그거를 답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것을 답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결국 영적 세계에 눈을 띄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마치 몸속에 암세포로 온몸이 계속해서 장기들이 암세포가 번져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에 땀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몇 알 먹여주는, 잠시 그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는,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변화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이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비유를 들려갑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 보셨습니까 혹시? 네, 퍼즐을 맞추는데 피스들이 참 많이 있죠. 15개, 16개, 예를 들어서 몇십 개 되는데 수천 개가 되는 피스가 있어요. 멋진 작품, 이렇게 풍경화라든지 인물이라든지 1000개가 넘는 피스가 있는 것들은 그냥 몇 개 던져주고 맞추세요 하면 절대 못 맞춥니다. 그걸 맞추는 방법은 뭐냐면 그 원 그림을 봐야 됩니다. 사진이 원래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맞추기 시작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단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보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단편적인 것들이 큰 그림에서 설명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의 지금 현재 바이러스들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정치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정부는 왜 이러는지, 세상은 왜 이러는지, 답답한지, 왜 이렇게 문제들은 많은지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계속 이거 맞춰보지만 그림이 안 맞아요.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뒤집었고 하지만 속만 더 터질 뿐입니다.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우리나라 답답해요. 댓글을 보니까 이래저래 사람들이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난지를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이 믿음의 원리를, 이 믿음의 신앙의 세계관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있고 죽게 되지만 영원한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러 오셨고, 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천국, 이 부활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답함 속에 있지만 이 문제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부활의 소망 속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답답한 현실과 이 죄악많은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구나. 이 죄악된 것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오겠구나. 천국 소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들이며, 그리고 이 기독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 시간에 와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포츠 경기를 봐도 결과를 알고 보면 그 운동 경기가 덜 염려되고 질까 이길까 두려움 속에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 경기 알아. 어차피 긴장감이 있겠지만 이기게 돼 있어. 이 장면에서 골을 넣어서 누가 이기게 되어 있어. 이 장면에서 누가 득점을 해서 이기게 돼 있어. 그 스릴 넘치는 경기를 결과를 알고 보면 기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긴장하게 되고 좀 걱정스럽게 염려된 일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두려우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분명히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소망, 위로, 기쁨, 찬송이 그곳에는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눈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죽겠고 십자가에 죽겠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바로 이렇게 질문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말이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셔도 이들이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시고 이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가 계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는 몰랐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런 뜻이었구나. 영생이 이런 정말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 천국문을,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이 물론 우리 마음에도 임하지만 진짜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천국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온전한 지금 거처를 예비할 그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막 천국 설명하니까 어떤 지체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침 일어나서 찬송하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또 아침 일어나서 뭐 예배드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같은 거 맨날 하고 맨날 같은 사람 만나고 같은 곳에서 맨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를 매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럼 예, 가끔씩 보니까 즐거운데 좀 매일 본다고 생각하면 지루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 여러분 우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 그 크기와 넓이가 가늠이 안 되죠. 지금도 팽창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끝이 알 수가 없대요. 400억 광년을 가도 끝을 알 수가 없대요. 무한한 별들이 있어요. 무한한 곳들이 있어요. 우리 소원은 뭐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자의 소원은 비행선 만들어서 탐험해 보는 거, 달 가고 조금씩 격지하면 목성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우주는 너무너무 무한. 근데 그 넓은 곳에 가서도 구경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저는 우주보다 더 광대하고 좋고 구경할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 많은 곳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지루할까요? 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다. 야, 거기 한번 가볼까? 야, 여기 너무 구경할 것 같다. 거기 한번 가. 야, 누구 만나봐. 너무너무 이야기가 재밌어. 그 사람 만나. 주님과 함께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그 이야기 보따리는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갈 곳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별로 못 가봤습니다. 2번 가봤습니다. 선교 때 베트남 한 번, 신혼여행 필리핀 한 번, 유럽도 아직 못 가봤고 뭐 미국도 못 가봤고, 얘기 들으면 되게 좋아 보여요. 뭐 상상이 안 가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그날이 오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늘 해요. 저 세계여행 못 하겠다. 늘 마음속에. 하지만 천국 가면 되지.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참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사느냐, 세상에 좀 더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날 하루 살아가고 그날 하루 오늘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믿음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다 쓰러집니다. 다 흔들릴 때, 풍파가 칠 때 그 신앙은 다 넘어집니다. 다 떠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도 장담 못합니다. 5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의 아들이라도 장담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이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많은 민족 종교들도 다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이니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배타적으로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면 저기도 구원이 있는 것이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론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구원과는 바로 아래로부터 위로 갈 수 있다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우리가 이 신을 섬기고 우리가 만든 종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래에서부터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을 잘 보십시오. 아래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께로 왔다.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어떤 천하 인간도 하나님께로 영생을 얻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십자가의 고통의 길로, 저주의 길로,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다른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많은 다양한 종교에서 구원을 말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정말로 열어놓으셨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한 이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을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구원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이곳에서 다시 와서 내가 이곳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족의 아픔을, 고통을, 가족이 이렇게 병든 것을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아프다가 금방 나으면 괜찮아요. 어린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슬픔을 맞이하는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헤어짐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아픔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고 싶어 하시니까. 헤어지기 싫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쓸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보신 분들은 다 눈물바다였어요.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입니다. 이 다큐는 엄마가 백혈병으로 떠난 딸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던 중에 요즘 VR이라는 가상현실 기술이 있죠. 이 가상현실 기술로
이 딸과 재회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의 모습을 비디오로 또 음향으로 환경들을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이 딸을 만나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이 만남 속에 묻어났는데 참 저도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도 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죽고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천국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군요. 너를 만났다는 영상을 잠깐 좀 볼 텐데요. 정말 이 마음 속에서 정말 헤어짐이 얼마나 슬픔인가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만남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구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삶의 이유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으로 우리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천국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인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큰 어려움을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에 칸타타도 준비하고 부활절 예배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모이는데 교회가 다 못 모이게 됐어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소망함은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목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있고 찬양하기도 힘들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뮤직비디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성찬식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이 믿음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믿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고 온 사회가 다시 정상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통당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